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노래, 메시아 복음으로 우리가 잘 익히 알고 있는 장입니다. 초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된 책입니다. 오늘 제가 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내용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눠보세요. 우리 한국은 인구 대비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한 나라입니다. 1000명당 16명이 수술을 했다고 그러는데 뭐 쌍꺼풀 수술 이런 거 빼고요. 서울 여성의 5분의 1이 성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여성의 5분의 1. 여기 서울에서 오신 분들 계세요? 그리고 이제 또 뭐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서 유튜브에서 보면 수많은 다이어트 동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죽음에 이른 경우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가 개인 간의 우열을 가리고 또 성패,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그런 기준이라고 믿고 거기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모 지상주의 내지는 외모 차별주의를 일컫는 말로 루키즘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L-O-O-K 보다에다가 이즘을 붙여가지고 루키즘, 외모 지상주의, 그 다음에 외모 차별주의를 일컫는 단어예요. 이 외모가 결혼, 연애, 그 다음에 취업, 승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외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에너지를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 남자는 취미생활에 돈을 쓰지만은 여자는 외모를 가꾸는데 돈을 써요. 근데 뭐 결국 외모를 가꾸는 것도 여자들의 취미생활일 수 있겠죠. 근데 여기 충격적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지나치는 사람들이 고개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서 재확인하게 되는 그런 매력적이고 눈길을 끌만한 모양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때 인간의 여러 모양 가운데서 왜 하필이면은 여기 이사야 53장 2절에 표현한 그 모양을 가지고 오셨는가? 왜 그런 모양을 택하셨을까?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그 모양을 택하셨다는 것. 참 묵상할수록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숙연해졌어요. 아, 그렇지. 정말 그래.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진 그 빌딩만큼이나 교만으로 높아진 사람들. 걸음이 다 못 미칠 것 같이 그렇게 넓어진 쇼핑몰만큼이나 헛된 그리고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같은 모습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마음을 겸비케 하고 티끌에 앉도록 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모의 화려함이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가만을 통해서 죄로 오염되고 교만으로 높아진 사람들의 마음이 낮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예수님의 모습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겠는데 화이트님께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좀 다 외우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김새에 대해서 설교자들이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그 사진, 액자들 많이 보셨죠? 저희 집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서양 사람으로서 코가 아주 콧날이 아주 오똑하게 섰고, 그 다음에 금발에다가 아주 잘생긴 영화배우 같은 그런 그 모습으로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계란형 얼굴에 금발 미남. 그래서 설교자들이 그래요. 이사야 53장 2절을 이야기하면서 절대 예수님 그런 모습 아닐 것이다. 화가들이 너무 과장해서 잘못 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했으니까 절대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오히려 좀 예수님은 못생긴 추남형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엄청 회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거라고 또 엉뚱한 상상을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도 역시 완전한 이해에서 오는 말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외모에 대한 언급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잠깐 나와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엄청 막 못생기고 못났으면 사랑스럽겠습니까? 물론 뭐 품성적이고 태도적이고 인격적인 부분이 아름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뭐 수남 정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 초림 시의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육신하기 전에 원래의 그 지위와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더 확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본문에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볼품없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주의를 끌만한 어떤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를 하려면은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원한 시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셨던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평범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가지셨던 원래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에 대조적으로 상대적으로 너무 기대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다 이 얘기예요. 못생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본래 가지셨던 그 초자연적인 영광에 비하면은 그저 타락한 인류 중에 한 사람, 그것도 범죄한 후에 몇 년 지났습니까? 4,000년이나 지났어요. 4,000년이나 태고해온 그 육체적인 허약성을 지니시고 수천 세대를 반복해서 키도 작아지고 체구도 왜소해진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그 보통 사람 중에 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눈에 띄게 정말 못생긴 얼굴과 왜소한 체구를 가졌다는 그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틴에 살았던 그 사람들 평균 신장이 한 170 정도, 170cm 정도 된다 그러면은 진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적어도 키는 한 190 정도 되지 않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근육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후광에 이 머리 위에 막 광채가 막 나오고 그런 모습으로 왔으면은 사람들이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좀 달리 생각하고 해석했을 것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 키만 커도 있잖아요. 눈에 확 띕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전철을 탔는데 한 쌍의 남녀가 제 앞에 딱 서 있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남자는 한 키가 188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한 178 정도, 저보다 훨씬 컸어요. 남자는 그 전철 문이 뭡니까 열리고 다 잠기고 문
맨 위를 훨씬 넘어선 키였습니다. 둘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황홀하더라고요. 계속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모델인가? 어떻게 저렇게 선남선녀가 만났나? 굉장한 그 궁금증과 호기심을 계속해서 유발시켜요. 눈에 확 띄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기대했을지도 모를 그 초영광적인 과시로 외모만으로도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시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운 삶, 그분의 의로운 삶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끌려야 함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매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눈에 그리스도는 그들, 즉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아름다움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하는 그 아름다움.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한 풍모와 또 세속적인 영광을 가지고 오는 메시아, 그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지상의 모든 왕국보다 가장 높일 강력한 메시아, 우렁찬 목소리, 그리고 권위 있는 어조, 그리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 책과 당당한 태도를 사람들이 찾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 앞에 나타난 메시아는 너무나 평범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했어요. 그들은 이 사람 나사렛 청년을 그들이 생각 속에서 계속해서 기대하고 꿈꿔왔던 그 자랑스러운 메시아상과 비교했을 때에는 그분에게서 아무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찾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품성과 그분의 생애와 품성과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 보여주신 그 은혜와 덕이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무런 호소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늘 눈에 보이고 외모로 판단되는 것만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매력이란 외부적으로 드러난 것, 외모, 재력, 지위, 경력, 학력, 재능, 인맥, 겉으로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지금 여러분 앞에 오셨을 때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셔요? 그분의 탁월한 능력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분의 의로운 품성, 그분의 자유로우신 인격과 생애. 여러분 또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까?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사람을 대합니까? 사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하고 살아요. 제가 그 필리핀의 선교지 방문을 선교사들과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데 선교지 방문을 이렇게 가기 전에 종종 그 선교사들이 속해 있는 지역에 그 담당 청소년 부장님이라든가 목회자들이 근무하는 합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연합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저도 선교사들과 같이 20대 청년들과 같이 선교지 방문을 가니까 그 다음에 선교지는 이렇게 뭐 양복을 입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환경들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선교지 방문을 뭐 트라이시클이라든가 찌뿐이라든가 이런 교통수단을 오토바이 타고 막 이렇게 말 타고 배 타고 이렇게 가야 되니까 진짜 뭐
하이킹하는 사람들처럼 반바지 차림에 그다음에 찢어진 런닝구 입고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배낭 메고 그렇게 다녀요. 어떤 날은 면도기를 안 갖고 와가지고 수염을 막 이렇게 길러가지고 그다음에 좀 뭐 수검댕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말로 좀 거지같이 해가지고 이제 다니다가 한패에 가서 지도자들 이제 만나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한 슬리퍼와 반바지 수염을 기르고 초췌한 모습으로 이렇게 딱 가면은 에어컨 나오는 그 빌딩 안에 딱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한번 훑어요. 필리핀 사람들도. 그래서 거기 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 양복 입고 넥타이 깨나 차신 분들이니까 웬 거지 같은 외국인들 왔나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번 훑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는 좀 소홀한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경우에 어디 뭐 설교하러 갈 때에 정장을 이렇게 입고 누가 빌려준 좀 깨끗한 차를 타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이렇게 가면은 대접이 달라집니다.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서 사무실로 막 안내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갖다가 하도록 만들어요. 또 이렇게 본부에서 가지고 온 어떤 그 후원금들을 넣고 이렇게 이제 가가지고 후원금들을 딱 꺼내놓으면은 더 달라져요. 그 일시적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고 기대감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겉을 멋지게 하고 가는 겁니다. 겉을. 이게 최고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에 예수님의 전략은 그거예요. 종교계는 허례와 허식으로 부패 있었고 그 다음에 교만과 허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죄 때는 우리 인간들의 심성 자체가 자신을 늘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포장하려고 하는 힘을 과시하고 실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연히 껍데기를 좋아합니다. 뭘 좋아한다고요? 껍데기. 화려하고 그럴싸하면 내용물도 좋은 줄로 그렇게 착각해요. 알맹이도 좋겠거니 합니다. 껍데기. 그래서 사람들이 늘 껍데기에 치중을 해요. 그 내용물과 알맹이를 알차게 할 생각을 안 하고 껍데기 칠에 아주 바쁩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을 잠깐 짧게 전하면서 여러분 재림 준비 우리의 품성 변화의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늘 명상하는 것 이것이 재림 준비의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의로우신 생애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자비하신 품성을 늘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꾸시는데 부지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한 소년이 미국에서 길을 걷다가 $5짜리 지폐를 주었어요. 이 소년이 공짜로 생긴 이 $5짜리 지폐를 인해서 죽는 것에 재미가 들려가지고 일평생 내내 땅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단추를 29,519개를 주셨고요. 머리핀을 54,172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과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들을 많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이런 것들을 주느라 그 아름다운 하늘과 사시사철 변하는 풍경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저귀는 쇠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넉마주의로 인생을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의 왜곡된 시각과 관점을 교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을 갖지 않고 평범한 사람 중에 사람으로 이 땅에 임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주님의 전략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우리들에게 제발 마음의 눈만큼은 하늘을 십자가를 주님의 의로우신 생애를 바라보라고 오늘 아침에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헛된 것, 부질없는 것, 썩어질 것만 보고 삽니까?
우리의 눈이 아예 허용으로 씌워져 있어요. 일신과 내세에 유익한 것들은 다 제끼고 사람의 영혼을 회복하게 하고 소성시키는 그런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기보다는 감각적이고 화려하고 세련된 것들만을 좋아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심성들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정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지극히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나의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하튼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기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정말 평범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왕이시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지난번에 보셨죠? 태양이 지구의 몇 배입니까? 107배입니다. 근데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 중에서 우주에 있는 큰 별 하나에 태양은 전망도 못한 그런 어마어마한 별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아니 그 이상 셀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큰 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별들이 가득 찬 우주를 누가 만드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인간들과 하나가 되셨다는 것, 이것은 정말 신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 인생들과 같이 하나가 되셨다는 것, 이게 좀 예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이 선교지 방문을 갈 때 봉고차를 이렇게 타면은 우리 여기 뭐 봉고차 여러 개 중에 좀 오래된 봉고차 있잖아요. 그 봉고차에 25명이 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리고 바람은 반쯤 빠져 있습니다. 돌짝밭에 그 25명을 태운 20년 된 봉고차가 선교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에어컨도 안 나와요. 40도, 38도 막 이렇게 되는데 25명이 여기 타는데 막 땀이 삐질삐질 나고, 그 다음에 차가 굽은 도로들을 막 갈 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또 닭장차라 그래가지고 논에어컨 버스를 또 타는데 거기 막 닭도 타고 그 다음에 개도 타고, 그러면서 완전히 진짜 이 버스가 마구간이에요. 사람들 땀 냄새로 뒤범벅이 되고. 근데 선교지에 또 가면은 하루 종일 땀 흘렸는데 샤워 좀 하면 참 좋겠는데 물이 없어요. 우리 선교사들이 그 고무통이나 아니면은 그 플라스틱 통에다가 빗물을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데 그걸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 목욕도 해야 되고 화장실 물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목욕도 못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 변기가, 우리는 그 변기 뚜껑도 있고 그 다음에 U자형 뭐 있습니까? 그 변기 시트 있잖아요. 근데 그거 가져갈 감이 변기 그 시트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변기 그 방활 저기도 한국처럼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우리 엉덩이 반쪽만 들어갈 정도로 작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변비가 생겨도 화장실에 안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조금 불편한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 우주의 대왕이신 우리 주님이 진짜 이 벌레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생활하시면서 그 먼지 나는 여리고 베들레헴 길을 왔다 갔다 하시고 시골길을 걸으시고 갈릴리 파도에 배멀미를 하시면서 사람들의 땀냄새, 짐승 우는 소리, 시기심과 이기심과 교만과 알력으로 가득 찬 그 인간들 틈에서 사셨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의 편견과 호기심 그리고 이기심, 이런 기대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아신 우리 예수님이 평범한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경박하고도 속된 생각과 사상과는 차원이 다르신 그런 분이셔요.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제가 이제 말씀하시면 이제 우리는 정말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의 품성과 생애를 더 많이 묵상하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외모적으로나 외향적으로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기보다는 썩지 아니할 안정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우리 내적인 아름다움을 가꾸는 일, 외모에만 치중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없어요. 예수님에게서 아무 그것만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참된 아름다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며 살아야 될까요? 사복음서에는 황금률이 나오고요. 황금률.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겁니다. 왼밤을 맞을지언정 네 오른밤도 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산상보훈에 그런 많은 교훈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읽을 때마다 새롭게 느끼게 돼요. 순종과 인내와 겸손과 사랑,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던 동정과 관용, 그리고 손해보기를 마다하지 않는 것, 희생, 헌신. 여러분, 그 시대 소망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희생의 법칙이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죠.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수님의 내면의 아름다운 모습이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네,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리스도의 의로운 삶.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뭐 하셨습니까?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독생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우셨겠어요. 인성을 쓰시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은 없으셨지만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내면의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셨겠어요. 이것이 진짜 아름다움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 마치면서 비록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우리 성업계, 선거 지림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외모적으로는 아름다움이 없을지 몰라도, 그러나 그 내면적인 아름다움은 정말 예수님을 너무나 닮아서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그 참다운 내적 아름다움, 매력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매력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그런 참다운 아름다움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마음껏 발산하는 한 주가 또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